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이델베르크 125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곧 이 청원은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과 하나님 당신의 축복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근심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선물도 우리에게 어떤 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우리의 신뢰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당신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네 번째 청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청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청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시라는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요리문답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50주 차니까 이제 51주, 52주 이제 두 번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6장 11절 말씀, 이 네 번째 청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워낙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바탕으로 모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그 모든 기도의 바탕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이제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모본일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핵심과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진짜 사실 정말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지 않은 누군가가 따라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니까 마치 주문처럼 이것들을 외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주기도문을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려면 첫 문장에서부터 제대로 마음을 담은 기도는 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맞습니다. 이 기도문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 기도문을 제대로 마음 담아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죠. 이 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있는 바로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누구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다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 대신 예배 마무리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실제로 정말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즉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은요 11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여러 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하고는 합니다. 두 부분으로요. 이제 총 6개의 간구 중에서 앞에 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세 가지 간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간구였다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송영이 붙죠. 사실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이 주님의 기도문, 로드스 프레이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하신 기도문인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사실 이 뒷부분에 간구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으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거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질적인 것은요, 우리를 위한 새 간구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제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가 읽은 간구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 보통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러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어서 무언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도 필요한 것을 당장 이렇게 탁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좀 아쉬운 소리 할 때도, 누가 뭔가 이제 필요해가지고 부탁을 하려고 해도 처음 만나자마자 막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말 빙빙 돌리면서 이제 좀 막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은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이제 우리가 오래 다니고
좀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노하우가 쌓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받게 하는 노하우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만한 기도를 먼저 이렇게 막 앞에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막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는 별로 기뻐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먼저 막 올려드리고, 회개도 하고 할 얘기 다 한 다음에 이제 진짜 내 마음속에 주님께 드리는 이제 기도를 이제 살짝 넣고는 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제 뒤에 있는 우리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좀 진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들을 좀 무익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런 간구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라고 금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그냥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치우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랑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는다는 하나로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합격 발표 이런 거 너무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듣는 사람마다, 사실 좋은 소식이라는 건 듣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실 찾아봐야 됩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번역한 사람들이 근데 한 70에서 72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책을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로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이 70인역을 보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깨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차용해서 온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역시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이 이사야에서 이렇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잠깐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좋은 유앙겔리온 같습니까? 어디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앞에 맨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좋은 소식. 물론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온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면서 시온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온을 향해서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이 부분만 한번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바로 이것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못 믿는다?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잠깐만 띄워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무엇을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구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언제 구하라고 하셨는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이 간구가요, 사실 모든 것이 지금은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 가장 와닿지 않는 그런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 먹는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당시에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그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우리도 끼니 걱정 안 하고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런 표현법은 그 유대인들, 예전 우주대인들 히브리어의 표현 방법인데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를 안 하면은 그거를 대표하는 그거랑 비슷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뭘 구하라고 하셨죠? 양식.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돈가스는 떠나갈지어다. 네,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머리 위에 돈가스가 하나씩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유, 그 머리에 돈가스 스파게티는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예.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것,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모든 것이 바로 이 양식이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아까 그런 표현이에요. 먹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죠. 먹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의복, 건강, 생활의 안정 등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먹을 것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양식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요새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 그게 현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급식소에서 음식을 타는 사람들까지 말이에요.
사회 안전망이 자기에게 음식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그 일용할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주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넣어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약에 주기도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넣으라고 간구 안 넣으셨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디라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들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때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 간구하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개입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곳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를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믿는다고는 하는데요, 솔직히 실천적으로는 이것들을 잘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습니다. 내 영역, 하나님의 영역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좀 더 큰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건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점점 더 넓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누구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애써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분이 그 영역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분이 그 장소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죄 잘 짓게 해달라고 간구한 사람 보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 영역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자. 간구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것들은 대부분 죄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양식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꼭 필요한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대표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거는 진짜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지금 4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 아이한테 정말 좋은 것 원하는 것들을 다 막 진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애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안 돼.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왜냐하면 걔가 진짜 안 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애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다 줘요 그걸? 이게 진짜 저도 좋은 부모, 친구 같은 부모 해가지고 막 진짜 다 해주고 싶은데 얘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진짜 그거는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안 돼. 걔가 필요한 것들은 뭔지 모르니까 걔 눈에 보이면 다 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그 얘가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주어졌을 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필요보다 더 넘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이제 이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도 너의 양식도 다른 사람의 양식도 아닌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군가 한 명 나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군가의 아버지, 누구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불리시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불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요, 한국에서 뭐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집이요, 우리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우리나라예요라고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즉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범주가 나를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족, 내 사업, 내 건강 등등 우리는 나를 붙은 거, 나자가 붙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아마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닿는 곳이니까요. 이것은 사실 누구나 주님을 굳이 따르거나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간구하러 가셨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진짜 이거는요,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 외에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양식을 구하는 이 간구에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양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예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던 간증인데, 막 집에 이제 쌀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내일 당장 먹을 밥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다가 이제 날이 새 가지고 교회 가시려고 문 딱 여는데 문 열려요,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리죠? 쌀자루가 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역시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기도자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걸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받은 것 중에 내 필요한 것 이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는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절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올려드리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연말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양식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양식이 어떤 것인지 정말 생각해보고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간구를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정도 되면 외우실 때가 됐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못 외우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사실 맨 앞에 덧붙이셨죠. 언제요? 오늘이라는 말을 앞에 덧붙이십니다. 이 간구를 언제 해야 되는 간구로 말씀하시냐면 바로 오늘 해야 되는, 오늘을 위한 간구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를 살지도 내일을 살지도 않아요. 우리는 언제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손에 수고나 부지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불편해요. 일용할 양식은 무슨 얘기냐?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돕는 도우심, 그날 필요한 것들을 그때 받는 것들. 사실 우리는 이게 불편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날 받기보다는 내일 있을 거를 오늘 먼저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두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사실 무언가를 쌓아두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두어야 누구들을 도울 수도 있고 하죠. 하지만 그 쌓아둔 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바로 내가 쌓아둔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되면은 그것보다 악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이 살아갈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간구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는 이런 자세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아주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삶의 체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삶의 체계. 기독교는 교회의 체계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 체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체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독교가 우리 삶에 녹아들어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한 군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조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점차 좀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가득한 그 순간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주권을 그 자리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우리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남아있는 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건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나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고, 나에게 베푸신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